예수님은 구약의 3대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지난주에 Spirituality of Giving이라고 했어요. 드림의 영성이다.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 구제의 영성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 누구나 다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사실상 실제 기도를 생활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희소식을 주셨는데, 그것은 기도가 결코 어렵지 않고 그리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식의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기도 특강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한 방법을 3가지로 얘기하시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의 방법 첫째가 뭐냐? 기도를 진지하게 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진지하게. 영어로 sincerely, 진지하게 기도하라. 자, 6장 5절, 마태오 6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즉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만 멋있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는 얘기냐?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라. 자, 예레미야 29장 13절을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온 마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주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도는 입술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행위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음에도 없는 멋있는 기도를 사람들 앞에 함으로 야 정말 저분들이 기도 잘한다 이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걸 주님이 꼬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소리 나오기 전에 이미 마음을 아시고 소리를 듣기보다는 마음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 링컨의 그 리더십이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는 이유가 뭘까?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리더십 분야에서 항상 모델로 나오는 분이 바로 링컨이에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링컨이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링컨은 대통령 시절에 하루에 2-3시간씩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대통령으로서 매일 2-3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기도를 보고 강요들이나 주위의 지도자들이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근데 남북전쟁 때 이 북군이 굉장히 세력이 대단했어요. 병사도 많았어요. 그런데 항상 고전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남군에 아주 유명한 용장이 있었어요. 로버트 리 장군이라고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이 리시라고 해서 혹시 이 씨가 글로 넘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로버트 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맹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대통령이 링컨이 북군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지도자들이 카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도 기도하지만 우리도 기도한다는 것을 강조했겠죠. 그랬을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링컨이 한 얘기인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유명한 얘기인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편 돼서 우리 이기게 해달라 이런 기도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르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든 또는 짧게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secretly, 즉 은밀하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은밀하게.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은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 연결되겠죠. 사람들 앞에 잘 보이게 하는 기도보다는 바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골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독대하는 자리죠.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골방이 있길 바랍니다. 나의 골방은 과연 어디인가? 하나님하고 단둘이서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집을 짓거들랑 기도방을 하나 만들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거실이 골방이 될 수 있고 침실이 골방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사무실이 골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교회가 골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서 만나는 깊은 기도의 교제 시간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도 골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람들은 자꾸 사람에게 기도하는 모양을 보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기도다. 기도할 때 사람에게 들으라고 자꾸 멋있는 얘기, 뭐 어떤 분 기도 특히 공중 예배 드릴 때 공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막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참 걸려요. 그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라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남을 자꾸 이렇게 지적하거나 타이르거나 뭐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오직 나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를 누가 알겠어요? 부부만이 알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 나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기쁨이 있다는 거죠. 다른 어떠한 사람이 알 수 없는 나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평강이 응답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자 첫째가 뭐라고요? 진지하게. 따라합시다. 진지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은밀하게. 은밀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순하게. 시작. 단순하게. 영어로 simply. 단순하게. 단순하게 뭡니까? 자, 7절과 8절을 주님이 하신 말씀 읽어볼까?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사실 이 진지하게 또 은밀하게 그 다음에 이 단순하게는 결국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뭐 이방인들이 그냥 주문을 외우고 그 다음에 의식을 집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기도하라.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 영화 여러분 기억납니까? 거기가 안소니 퀸이 주인공인데 자기 여러 가지 문제, 딸들의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그냥 대화하듯이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다면 좀 날 좀 봐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듯이 하는 그 기도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윌리엄 틴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쉽게 가지고 있지만 종교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성경이 유일하게 뭐냐면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 이전에 물론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인데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이 로마 제국을 지배하면서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도록 했어요. 그것도 고대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사제들만 공부를 많이 한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접촉할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뭐 출판도 안 됐지만 언어도 모르는 거예요. 라틴어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 사람 못 읽어요. 독일 사람 못 읽어요. 그거를 안타깝게 여긴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사실은 종교 개혁에 성공한 것이 바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영국에는 윌리엄 틴데일이 있었어요. 이 틴데일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잡혔어요.
성경을 번역했다는 죄 때문에 2년 동안의 옥살이를 하고 장대에 높이 달려 불에 태워져 죽이는 화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이 그 선교단체 보면은 위클리프 선교회라든가 이 틴데일 선교, 이게 뭐냐면 성경 번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가 바로 이 번역자의 그 정신을 따라서 선교단체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불에 타 죽기 직전에 이 틴데일이 이렇게 간단한 한 문장의 기도를 합니다. 주여,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러고는 불에 태워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간단한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1611년에 영국의 왕 제임스가 직접 명령을 합니다. 성경을 번역하라고. 그래서 번역된 성경이 바로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우리말로는 흠정역 성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제임스 왕이 명령해서 번역한 성경이 오늘날 번역 성경의 최고봉이에요. 영어로도 성경이 수십 판으로 번역이 됐지만 최고의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간단한 기도지만 은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그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사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저 플로리다의 펜사콜라를 가서 한 보름이 있었어요. 그때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펜사콜라의 브란스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이 한 3,000석인데 한 2만 명 이상이 몰려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을. 그것도 매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 예배를 7시간 드려요. 7시간.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데 그 3,000석밖에 안 되니까 몇 배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한 2km 이상을 줄을 서서 새벽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성도 안에 들어가려고. 이야, 그 장면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저렇게 사모하고, 그럼 설교도 2시간 하고, 기도도 한 2시간 하고, 예수 영접시켜서 결신하는데 1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고 사역하는데 또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2시간 동안 이 강사 목사님이 계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단순한 기도를 해요. 심플한 기도를 해요. 지금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뭐 영어 복잡한 건 잘 못 알아듣는데 그분이 한 기도, Lord, speak to me and change my life. 이런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Lord, 주님, speak to me,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and change my life.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가 그게 마음에 팍 들어왔어요. 아, 우리가 진짜 예배가 뭐냐?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걸 레마라고 그러는데 그 레마를 받을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면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전보다 예배를 드린 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이 변화되는 진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심플한 기도, 한 문장의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Speak to me and change my life. 저는 그 간단한 기도가 굉장한 임팩트가 있었어요. 굉장한 파워와 영향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은 잊을 수가 없어요. 한 수십 명의 그 오토바이 그 족속들이 왔는데 다 우통 벗었는데 그냥 온통 여기에 뭐냐면 그 뭐죠 그거? 문신을 했는데 뭐 이건 사람인지 괴물인지 모르겠어요. 머리는 또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했는데 청바지 입고 장화 신고 그 무리들이 한 수십 명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엎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깨져서 울며 불며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 침례를 받는데 침례통에 들어가기 전부터 몸이 그냥 요동을 치는데요. 그 물고기가 크게 막 그냥 정신없이 물속에서 뛰듯이 온몸이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그 간단한 주의 종의 기도에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순한 기도지만 진정한 기도가, 은밀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체계적인 기도를 하도록 기도의 컨텐츠, 기도의 내용, 기도의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어떤 태도와 함께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네 번째 부분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체계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systematically. 그래서 저는 이 4S라고 그러는 거예요. 4S. sincerely, 진지하게, 또 secretly, 은밀하게, simply, 단순하게, 그리고 systematically, 즉 체계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기도를 오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샘플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고 늘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이 6단계로 되어 있어요. 6단계. 6섹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당 10분씩만 투자하면 60분 기도가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1시간 기도.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한 기도의 시간이 뭐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1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랬어요. Would you not tarry 1 hour with me? 그랬어요. 1 hour, 즉 1시간이라는 시간적인 양을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셨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기도를 어렵지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우리 행복축제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딴 기도보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혈육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가 뭐냐? 1단계가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시사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서 제가 아버지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가 아버지는요, 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자식을 뭐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를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아버지의 모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사랑이에요, 사랑. 두 번째, 아버지하고 부를 때 그것은 뭐냐?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권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구약의 성경의 아버지라는 것은 절대 권위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순종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요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의 줄을 잡게 하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 중에 제일 확실한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받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지드케누, 의의 하나님, 여호와 마카디시, 거룩의 하나님. 이건 뭡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 하나님. 속죄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은 지드케누의 하나님, 마카디시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 샬롬, 평강이죠. 여호와 샤마, 이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들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 라파, 뭡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병을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건강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뭡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름에 약속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이거 뭡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시큐리티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아낌없이 받아 누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즉 의가 이루어지소서. 이건 뭡니까? 우선순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라는 건 뭐냐면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파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의 2단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자신에게 임하소서. 내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내 말하는 것에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세요.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 내 이 육체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자체를 놓고 이제 점점 마치 돌을 던지면 물결이 파장을 일으며 커지듯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도시와 여러분의 나라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아니면 그 반대로 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집트가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피해 금요일을 통해서 수백 명이 죽었고 지금까지 3,000명가량이, 그래서 지금 시리아가 4만 5만이 죽어가고 있는데 또 저 북한 땅에 이러면서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시고 통치해달라고 기도를 하며 나한테 향해 오는 거죠. 제가 예수원에 여러 번 갔었는데 강원도 황지에 있는 그 예수원에 토레 신부님 세라 생전에 몇 차례 가셨었어요. 그때 내가 굉장히 충격받은 게 거기서 그 기도의 영성을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이제 밥을 먹다가 종을 땡 치면 밥 먹던 걸 다 중단해. 그리고 한 1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고 중보기도해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옵소서. 그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중보기도의 시간이 되면 다 무릎을 꿇고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토레 신부님이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로부터 이렇게 들어와요.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의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강원도 도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가 하시밀이라고 하는 리 단위의 행정구역이에요. 그럼 하시밀이의 이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때 잊을 수 없는 게 이장님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침 그때의 이장님 댁에서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가 5마리인데 강아지 5마리 다 죽지 않고 잘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다 동네방네 다 이것이 분배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강아지까지 기도하는 모습에 내가 이 중보기도의 영역이 이 파장이 하나님이 강아지까지 다스려 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물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파장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훑어나가면 여러분 10분 갖고 되겠습니까? 내 가족들 하나하나 다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찾아가고 교육자를 찾아가고 여러분이 아는 지도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우리 조국과 민족이 지켜지고 그리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저 김정은을 향하여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선순위가 돼서 기도하면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나의 필요입니다. 그게 11절입니다. 11절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필요해요. 욕심이 아니라 필요해요.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먹었잖아요.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더 먹으려고요. 왕창 걷었더니요. 그 다음날 썩었어요. 벌레가 먹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딱 기도하고 한 달치를 다 하나님이 챙겨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이때 우리는 나의 필요를 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저게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제 이 기도가 많은데
사실은 3단계예요. 4단계 기도가 뭐냐? 바로 용서하는 기도죠. 자,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어요. 자,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인데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모든 걸 다 필요를 체험한다고 행복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옛날보다 더 풍성하고 더 부유하지만 더 스트레스가 많고 더 상처가 많고 더 행복하지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소통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되고 그리고 서로 싸운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도죠. 용서를 위한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힘들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일 어려운 기도의 자리지만 그러나 뭐요? 용서의 기도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해달라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누구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에 들어가면 이게 많을수록 기도의 시간과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5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기도죠. 자, 마태 6장 13절 상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시험에, 악에서. 자, 이거 뭐냐면 시험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유혹입니다. 자,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자, 물질적으로 유혹을 당합니다. 또 도덕적으로 유혹을 당합니다. 쾌락이나 또 언더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데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우리 부모들이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머리를 얹고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라는 건 뭐냐면 객관적인 리얼리티, 실제, 악의 실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나는 법을 지키면서 운전해 가는데 상대방이요 중앙선을 넘어서 나를 들이박으면 나는 죽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악이에요. 전쟁이 악이에요. 폭력이 악이에요. 공중전화 걸고 있는데 왜 빨리 안 나오고 그러면서 칼로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여러분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는데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묻지마 칼부려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악입니다. 이 악이 실제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그것에서 우리를 지켜달라는, 구하여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에베소 6장의 전신갑주로 매일 우리는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활에 너무너무 밀접해요. 제가 어제 그제도 이렇게 가는데 예배 끝나고 철야 끝나고 가는데 나는 내 손을 지켜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코란던지 뭔지 아주 그 튼튼한 차가 그냥 확 끼어드는 거예요. 아주 그냥 찰나야 찰나. 그래서 그냥 그대로 급정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대로 갔으면 그대로 크게 충돌을 했겠죠. 아슬아슬하게 내가 딱 스탑을 하니까 이 왼쪽에서 레인 체인지를 하는데 깜빡이도 없이 그냥 아무 예고도 없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막 하이빔을 키면서 어떻게 된 거냐. 속으로는 이놈아 그랬겠지. 예?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그런데 되게 그렇게 하면은 뒤에서 깜빡깜빡하고 미안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없으면서 신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쫓아가가지고 스탑을 시킬까? 그러다가 괜히 또 얻어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이 말려서 내가 그건 안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그렇게 하이빔을 켜고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그 비상등으로 깜빡깜빡 이거 해주면 그래도 내가 좀 마음이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가는데 그래도 화가 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생각한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위험하게 레인 체인지를 한 것조차도 모를 수 있겠다 생각해요. 내가 급정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안 보고 그냥 들어온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저렇게 멀쩡하게 태연하게 가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가 그래 모르는가 봐. 그래서 집사람하고 모르는가 봐.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모르는 척 하자. 그러고는 이제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건 작은 이해지만 우리의 일상사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기도로 우리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폭발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뭐예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엄청나게 데미지를 받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6단계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13절 하반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아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마무리하고 찬양함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고 모든 기도를 받으시사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이죠. 단 5분이라도 단 2분이라도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주보에 태신자 작정서 받으셨어요. 우리 거기다 여러분이 행복축제 그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이 거기다 이름을 적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부터 기도의 삶이 되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번에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